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앞에 18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가 한 흐름인데 그 흐름 속에 21절, 23절을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을 오늘 우리 본문 읽은 곳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로마서 다른 곳에서 말하기를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이 송사하고 판단하는데 그 거리낌이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에겐 양심이 있어서 그리고 온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충분히 보여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즉 우상을 만드는 7단계의 추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추락시켜 만드는가 하는 것을 7단계를 거쳐서 우리의 본문이 너무도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죠.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척 기쁘고도 두려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죠? 기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안다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정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는 사랑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말이요 또한 동시에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아는데 나는 당신을 높이지 않겠다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 이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음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탈 때 그 첫 번째 현상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수 공동체가 너무도 좋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감사가 입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면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으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 가장 먼저 상실하는 게 감사가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추락해 갑니까? 생각이 허망해진다. 텅텅 빈다는 말입니다. 값어치 있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가치 있는 생각이 차 있겠습니까? 텅텅 비어서 허망해지는 것이 세 번째 추락 단계입니다. 네 번째 추락 단계는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빠진 곳에는 어둠이 대신 채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스스로 충분하지 않기에 바깥으로서 오는 자원을 채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텅텅 비어버린 그 마음 속에는 어둠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이 정도쯤에서는 뱉는 말마다 시기하는 것이고 질투하는 것이고 남 탓하는 것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하겠지요. 다섯 번째 추락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것. 캄캄한 한밤중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딘가로 가기는 가야 할 것이니 내가 정한 방향이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어디로 연결된다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기의 어둠의 길을 인도할 그것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일곱 번째 추락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신하는데 오늘 성경은 인간으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짐승으로 만들고 땅에 기는 것으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래서 그 어떤 것을 만듭니다. 우상은 달콤함을 줍니다. 흥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마비시키고 마침내 생명을 죽여버리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하나님을 알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까요? 쉬우니까요. 만져지니까요. 보이니까요. 그리고 흥분되니까요. 예, 보이고 만져지고 소유할 수 있고 그러니 사람이 설레이고 흥분되니까 쉬우니까요.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텅텅 빈 마음에 어둠에 차기 시작을 하고 그 어둠 속에서 내가 가는 길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이것들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쉬우니까요. 만져지니까요. 보이니까요. 흥분되니까요.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반대편 쪽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곧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내 말을 함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를 닮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알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어쨌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오하고 복잡하고 낙심되고
어떨 때는 불끈 뜨겁다가 깊이 추락해버리고 죽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이라는 것이 어디 그리 간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우든지 깊은 밤에 말씀 앞에 서든지 묵상하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시간의 문을 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대체로 우리는 그 묵상 시간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년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고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다가 어느 한순간에는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러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속량하신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의 속량함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공허한 외침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가운데 좌정하여 계셔서 나를 성전으로 삼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땅끝까지 보내시는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요한복음에서 말하기를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즉 시간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영원과 시간이 만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과 하늘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땅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지켜 전하게 하라고 하고, 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해 주셨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판판히 고통스럽게 산다는 말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나는 왜 끝없이 가난한 건지, 나는 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건지, 하늘과 땅의 권세는 도대체 그러면 뭐라는 것인지,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것인지, 못 배운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것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자고 하는 미혹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쉽게 믿음을 좀 드러내봐. 뭐가 믿음인지 도대체 알 듯하고도 모를 듯도 하고 하는 이 애매하고도 모호한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이 뭔지 나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면 무엇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쉽게 네 믿음을 드러내고 모두가 힘이 좀 덜 들게 합의하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났을 때 미국 교회가 그 번성하면서 시들시들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를 거쳐가면서 미국의 번영신학이 꽃을 피우는 듯 했지만 그 속에 공갈빵처럼 거품이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처럼 그 시기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줄기 시작을 했고 교회마다 문을 닫는 곳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 2번이나 세계전쟁을 치루었는데 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쟁의 해답을 교회가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줄 수 없었던 것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번성한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땅값 오른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네 자식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자자손손 훌륭해진다고 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그 훌륭하던 생떼 같은 자식도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 세계가 병들었는데 잘 된다고만 했던 교회가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전쟁인지 영적인 해답을 주지 못해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람이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1960년을 기점으로 해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라고 하는 선교사 출신이 피터 와그너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 성장 학파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 연구소는요, 지금도 가평군 설악면에 가면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이 교회 성장 학파들은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신사도 쪽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로운 사도의 시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그죠, 머리 탁 가서 있으면 머리를 탁 취하면 딱 누워가지고 보들보들 떨면서 개가 짖는 소리도 내고 고양이 소리, 새 소리도 막 내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한참 있다가 벌벌 떨며 일어나고 그러는 거 하는 거요. 예, 그러니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 학파들이 시들어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성장에 대한 묘약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세 가지로 크게 약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기초가 약하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비성경적인 요소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니까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 더하다 하는 말이 나오죠. 더했다 하는 말은 틀림없이 숫자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성장학파는 이것이 숫자의 성장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숫자만 늡니까? 사람의 영혼이 충만하게 됩니까? 사람의 영적인 축칠함이 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하였다고 하는 걸 add up, 더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성경을 찰싹거리는 얕은 해석을 한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동일 집단의 원리, 동질 집단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강남에서 큰 교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교인들은 교육 수준도 대체로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고 문화적으로도 우아한 사람들이니까 이 동질의 집단들이 모여 있을 때 교육하기도 좋고 교회도 성장하기도 좋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느 대학교에 있는 근처의 교회에서는 거기에는 박사과정 학생들, 그 다음에 교수인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지적인 수준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동질 집단을 형성하면 교회가 성장하기 좋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처음 교회는요, 처음부터 종놈과 머슴과 주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성찬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이 교회이지, 동질 집단의 원리,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들, 우아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 제자훈련도 수월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도 크다. 그러면 우리 팽성에 있는 십자수 공동체는 뭡니까 그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성장학파들이 교회가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신학적이라고 뒷받침을 해주는 데 합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교회 교인이 줄어들면요, 아이들이 줄어들면요, 반주자부터 없어지죠. 지휘자 없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도 아무래도 숫자적으로 적어질 것 아닙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개척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교인들이 조금 모여서 자립을 할 쯤 되니까 장로님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반주자를 사례비를 주고 데려옵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랬죠. 거듭 계속 요구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왜 안 되냐 하면은요, 반주자는 우리 교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박한 찬양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여야 될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배가 우리의 목표이지 조금 더 완성된 음악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우리 교인이어야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적에 공통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서 주님, 우리의 이 소박하고 촌스러운 예배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휘자이든 반주자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교인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래서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목사님, 반주자 사례비 주고 데려옵시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작심하고 장모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기도를 드리는 게 주로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데, 만약 어떤 장로님이 말도 더듬고 어눌하고 기도도 참 못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결의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웃교회 기도 유창하고 훌륭하고 은혜스럽게 하는 장로님을 모셔와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마다 봉투를 드리고 사례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모셔오기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다릅니까? 지휘자는 뭐가 다르고 반주자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야 됩니까? 예? 그런데 교회 성장학파들은 그것에 들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음악적이고 미술적인 문화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음악이 우상이 되고 방송이 우상이 되고 기도 잘하는 것이 우상이 되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봤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의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쉬우니까요. 돈 주고 사오니까 쉬우니까요. 그게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모습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 그 쉽게 진리를 좀 만져보고 쉽게 진리를 눈으로 좀 보고 싶은 사람들의 유혹에 구체적인 설명으로 24절부터 세 토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설명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왜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대로 하자고 할까요? 절제보다 쉬우니까요. 절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신의 정욕이 순간순간마다 여기서 불끈 저기서 불끈, 낮에도 불끈 튀어오르고 어두운 밤이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는 내 정욕을 절제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행사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상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렇게 또 두 번째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끄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은 순결함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 우리의 젊은이들이 순결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예. 그러니 부끄러운 욕심인 줄 알지만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서울의 홍대 앞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홍대 앞이라고 하니까 문화의 거리 어쩌고 그러지만 거기는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밤새도록 거기서 춤추고 뭐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는요, 왜 그 동네에 그렇게 모텔이 많겠습니까? 강남에는 왜 그렇게 모텔이 많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순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마음껏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는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고는 악한 것에 백화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악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이라고 어쩌면 이렇게 악의 백화점 종합 선물 세트를 쫙 펼쳐놓고 있습니까? 이끄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로움과 선함과 정결함과 말조심하는 것과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수근수근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우리의 간식거리 아닙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쉬운 것들입니다. 대체로 우상은 쉬운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 있는 대로 주여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시사.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지켜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소그룹 모임한다고 모여서 10분 동안 경건한 척하고 1시간 동안 수근수근 거리는 일이 얼마나 쉬운 일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이혼했대, 저 집 자식은 어떻게 된대 하는 말하기가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주여 우리의 대화 가운데 살아계시나이다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락시켜서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쉽거든요. 눈에 빨리 보이거든요. 만질 수 있거든요. 흥분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혼자서만 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자고 부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니까 옳다니까. 당신이 하는 것도 옳다니까. 그 수군거림도 옳다니까. 그 시기와 질투도 옳다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형이라고 정하셨음을 알고도 서로 협잡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서로 합의하는 겁니까? 협잡을 하면서 그 범위를 넓혀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도 저렇게 한다 그래요. 저 교회도 저렇게 한다 그래요. 큰 교회도 저렇게 한다 그래요.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합의하는 겁니까? 협잡을 하자는 겁니까? 우상은 쉬운 것을 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진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벗어났다가 깜짝 놀라 돌아왔다가 나갔다 벗어났다가 인앤아웃 햄버거를 열심히 먹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배가 불러서 깊이 감사하고 있을 때, 행복해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먹는 것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수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떡을 먹는 것은 쉬웠는데, 떡 먹고 배부른 것은 뭔지 알겠는데, 앞으로도 또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갑자기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으랴 하고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는 말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대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떡이 우상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을 아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어려운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 불편한 길, 스스로 지금도 충분하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 위해서 떼어서 거룩한 지출로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길들은 결국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려운 복음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장 17절에 그 결론을 이렇게 유명한 구절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두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결코 쉽게 살지 않겠다. 우리는 결코 쉽게 믿지 않겠다. 우리는 결코 달짝지근한 것에 끌리지 않겠다. 우리는 빨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지 않겠다. 우리는 빨리 만져지는 것을 만져보려고 초조해하지 않겠다. 우리는 과정을 건너뛰지 않겠다.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결코 축소시키지 않겠다. 우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큰 소리로 함께 찬송을 한 곡 하도록 합시다. 함께 부릅시다. 이 정도쯤에서 척 소리가 나와야 이게 체면이. 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불공평해요. 8시 예배에서는 잘 나오더니 2시 예배는 이게 두 번째로 사고를 나는 거는 크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넘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저도 들어가서 볼게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 나는 주를 섬기리.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주님도 오소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가도록 격려해 주셔 감사합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행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주의 성령에 힘입어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우상은 쉽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쉽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고, 쉽게 믿음이 무엇인지 만질 수 있다고, 모두가 힘이 덜 들게 하자고, 합의하자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 갑니다. 그러나 주님, 절제가 마음의 정욕보다 더 어려우니, 순결함이 더 어려우니,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우니 주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여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우리는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